저희들에게 사계절을 주셔서 계절에 따라 씨를 뿌리고 가꾸며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온갖 열매를 맺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며 앞뒤가 다른 삶을 살아왔고 또한 세속적인 것들에 더 마음을 뺏기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완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고 나누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는 지금도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27일에는 한국교회 여러 단체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여 연합예배를 드리기 위해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게 하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옵시고 대한민국이 오로지 하나님의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만 올바르게 서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강명창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강명창성교회가 3주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누림과 들음의 행복을 전하는 강명창성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 올 한 해는 기도 드라이브온 주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1000시간을 작정하여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안겨서 참된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육부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교육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십계명,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배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국장님과 선생님들에게도 건강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신 강동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사랑 찬양단과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복음이 뿜어내는 매력, 복음이 뿜어내는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주의 교회는 호세아서의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생명의 삶의 큐티지 남은 2주간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큐티집을 활용하셔서 경건의 습관을 갖추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개신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독립선언서와 같은 성경입니다. 여기 있는 이 책이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를 번역한 책입니다. 성경에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두꺼운 분량의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있는 말씀 구절들을 어느 것 하나도 소중히 다루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가서를 읽어보셨다면 솔로몬도 그가 소중히 여겼던 슐람미 여인을 두고서 그녀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고 섬세하게 또한 우아하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자기의 아내다 라고 불렀던 루터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한 여인을 죽음보다도 더 사랑했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루터의 가슴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불어넣어준 성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미치도록 뛰게 만들었던 복음의 기운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그의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루터의 시대도 카톨릭에서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였지만 바울 당시에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자꾸만 이상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어디까지나 이상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헛된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점점 그 말씀이 진짜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쫓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소리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를 거짓된 길로 꾀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이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갱신된 복음, 추가된 복음, 새로 받은 복음 모두 거짓된 말입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그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루터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른 무엇이 더해져서 꾸며지고 치장된 복음이 아니라 복음, 그 날 것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얼마나 완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매력. 그 첫 번째는 복음은 불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대가 변천해 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사람, 저 사람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로서의 매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앞선 1장에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 당시에는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대가 바뀐다고 또한 사람이 바뀐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나 다른 교회에서 지금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선포되고 있는 모든 복음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에 따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언과 오심과 사역과 그 능력과 존재와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복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 똑같습니다. 18세기에 위대한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가 전한 복음이나 19세기에 설교의 황태자라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전하신 복음이나 20세기에 최고의 설교자로 손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21세기에 팀 켈러 목사님이 전하고 계시는 모든 복음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길선주 목사님께서 전하신 복음이나 깡패 출신이었다던 김익두 목사님이 전하신 복음이나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등 모든 목사님들이 전하신 복음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다르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다른 복음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모든 말씀이 서로 일맥상통일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내가 보았노라 들었노라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복음서가 말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증거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소유하고 있던 복음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어느 시대건 전하는 사람의 관계없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가면 복음이 있고 어디에 가면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정상적인 교회의 수준을 폄하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교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음의 매력 앞에서 잠잠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그래 보인다면 교회가 아니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단에 속해 있거나 그 자신이 교회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주적 교회는 결국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어느 누가 전하든지 언제 전하든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순종의 손을 내민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늘 자신과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아가서에서도 사랑하는 연인을 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와 어디든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사역에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사역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8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끝까지 이르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서로 사역의 무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역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니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KTX 타고 휙 하고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 몇 달이 걸려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그의 사역의 무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더 많이 완수해야 될 복음 사역이 지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어도 교회들마다 말썽이 나고 있는데 이 교회들을 놔두고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는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보다 계시를 따라 올라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더 깊으신 주님의 사랑을, 더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더 넓고 더 길고 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와 달리 일해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맞추고 손발을 맞추어 본 사람이 교회를 알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순종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마음에도 새기고 삶에 새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늘 말씀을 향하여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운동력 있는 그 매력을 한껏 심겨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그의 곁에 있으면 그 에너지를 함께 느낄 수 있듯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의 춤을 추게 만들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종의 길에 서게 만들어주는 매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손을 잡고 순종의 대열에 함께 설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최종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완전미를 나타냅니다. 성형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추럴, 그 자체로 최종적입니다. 완전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으로서 충분합니다. 그 소식이 불분명하면 덧붙여져서 뭔가 계속 부연 설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말에 사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화사첨족이라고 하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뱀 그림에 발을 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나라 회왕 때 재상으로 있었던 소양이
위나라를 정복하고 그 야욕이 불타올라서 제 나라도 침범하려고 하던 때입니다. 이 소양의 야망을 제지하기 위해서 진나라의 진진이라는 책사가 소양에게 찾아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뱀을 그리기로 술내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성들이 술이라면 좋아하는 것이 당연지사, 술 한 잔 걸치고 싶은 마음에 다들 불이 나게 뱀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일 먼저 뱀을 그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얼른 술잔을 들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늦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서 거드름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린 뱀에다가 다리를 더 그려놓습니다. 자네들이 뱀을 그리는데 어찌나 더딘지 나는 발까지 그릴 정도네. 다른 이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실력과 솜씨가 뛰어나다고 큰 소리치며 뱀에게 다리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이 그의 술잔을 빼앗아 갑니다. 자네가 그린 그림은 누가 보아도 뱀이 아니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뱀은 기어다니는 짐승인데 발까지 그려 놓았으니 그것은 누가 봐도 뱀같이 생기기는 했어도 뱀은 아닐 것입니다. 뱀이면 뱀이지. 다리를 붙이는 순간 목사님 그것은 도마뱀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더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한다면 불완전한 또는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한번 불완전한 말씀으로 오염되어 버리면 그것에 무엇을 덧붙여야만 진짜가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 이 한 가지를 두고도 수많은 거짓된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아니었다 라고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 라고 합니다. 자식을 남겼다 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동성애자다 라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괴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데까지입니다. 복음에 사족을 달아놓는 이상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이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는 것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서 여호와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자꾸만 딴지를 겁니다.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삶을 가리켜서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완전해지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할례를 전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유대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합니다. 민족의 전통입니다. 그것이 유대인 곧 택함받은 민족의 징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러한 징표를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아서 영접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완전한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더하지 않습니다. 방언한다고 해서 구원에 효력을 미치는 것 아닙니다.
직분을 갖춘다고 해서 심지어 교육자가 된다 할지라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진실한 교제를 이루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은 정치적 이념이나 혈통적 친근함이나 지역, 문화, 관심사 등의 동질감에서 얻게 되는 친밀함보다 더 진실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9절 말씀에 보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서로의 사역이 다릅니다. 활동 무대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서가고 함께 만나고 함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금번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에 시청 앞 광장에서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한국 대표교단, 예장합동, 통합, 백석, 고신, 대신, 합신, 한영 피어선 등을 포함한 감리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등 대규모 교단들이 함께하여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날이 주일인데 오늘 광고에서도 나왔지만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경을 외치며 성경 밖으로는 결코 벗어나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따르려고 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했던 교도들이 그 당시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당시 무소불위의 교황권에 맞서서 거룩한 도전을 하였고 많은 서민들의 신앙 의식을 일깨워주는 일에 힘썼습니다. 금번 12.7 서울시청 앞 연합 예배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탈레반이라고 일컫는 일부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기독교 공동체를 이제 광신 테러 단체로 폄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그리 말하고 있는 지도자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적지 않은 충격입니다. 신앙의 탈을 쓰고 윤리와 양심은 저버린 채 오로지 사람들의 표심에만 눈이 멀어버린 채 아무 말이나 내던지는 이들이 앞장서서 지금 교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밖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동성애 관련된 법을 제정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일찌감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교인들은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선한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법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동성애 합법은 이 사회를 도리어 에이즈의 또 다른 팬데믹 속으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의 권위가 해체되어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의 눈치를 보아야 되는 신세가 될 것이고 자녀의 성정체성 결정에 관여하기라도 하게 되면 그 즉시 부모고 목사고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시대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법입니다. 나아가 사회가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교회들은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촛불은 바람 한 번에 꺼지지만 횃불은 견디는 힘이 강해지고 그 불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열기와 빛이 더해져서 열기와 함께 어두운 땅을 밝히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공포를 전하는 광신 테러 단체가 아니라 이 땅을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음란의 도성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의 몸을 던져서 메시지를 전했듯이 이 시대의 불법 앞에서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이념으로 모이는 것이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싶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해당 집회 자리에 함께하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러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에 당일에 예배를 영상 중계로 하리라 여겨집니다. 그 영상이라도 보시면서 하늘 향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나누어드린 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100가지 기도문이 그 안에 실려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참고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듣고 싶고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며 성경이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내 마음에 파고들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매력입니다. 그 복음의 매력 속에 흠뻑 취하여 살아감으로써 기쁨의 소식과 함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복음의 매력과 함께 매력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12.7 시청합 연합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준비위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교단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